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쳐다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갑시다. 나같이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갑시다. 연합주일이기 때문에 연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시죠? 오늘 노인이 되면은 지팡이와 연합하면 아주 쉽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우리 오 권사님과 김정숙 권사님 함께 오시는데 아름답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두 부부가 함께 하면은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자꾸 데모를 하려고 하는데 데모는 뭡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게 데모 아닙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왜 자꾸만 모이지 못하게 할까? 물론 질병도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알파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서로 모이면 위로가 돼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데모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을 관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흐트러고 못하게 만들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정의를 부르짖고 또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탄압을 많이 하죠. 물론 평화를 위해서라고 그러죠. 평화. 물론 평화로 해야죠. 그렇지만 정의가 없는 평화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은 아까도 우리가 신앙 사도신경이 아니라 교동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을 내린 것 같고, 헬몬에 있으리 시온산을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미국에 레인우드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레인우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은 사막지대, 사막은 뭡니까? 나무가 살지 않는 모래만 있는 지역을 말하죠. 사막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서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막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레드우드 공원이 있는 것은 참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왜 그렇게 사막에 그런 공원이 있을까? 그 이유는 사람이 물을 주죠. 저도 사막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만 그 황량한 사막을 물을 끌어다가 타임을 맞춰가지고 시간만 되면 그 호수에서 구멍을 살짝 뚫어놔가지고 거기서 물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 물이 그 나무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죠. 그래서 시간만 되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2번씩 물이 나오니까 그 사막 가운데서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드공원은
사막 가운데서도 아주 숲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거죠. 나무들이 서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거죠. 이 나무가 이렇게 나가지고 서로 이제 그 숲을 이루니까 밑에 그늘이 지고, 그리고 그늘 속에서 뭐가 수증기가 이 그늘 때문에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그 안에서 자천해서 이렇게 그 수분이 함양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나무들이 더불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울창한 숲을 이룬 거죠. 그런데 아무리 숲을 이룬 나무들이 많을지라도 나무를 하나 두 개씩 베기 시작하면 그 숲은 자연히 어떻게 돼요? 멸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가 6.25 때에 산에 나무가 없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무엇도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긁어다가 땔감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산이 뻘거숭이가 돼서 7, 8월에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그래서 막 볏짚담이 볏짚 막 그냥 보리단이 다 떠내려가고, 그래서 8월, 9월 때를 보면 그 바다에서 이렇게 돼지가 떠내려오고 막 볏짚단을 주워오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숲을 이렇게 가가지고 나무를 베고 이렇게 낙엽을 긁었기 때문에 황폐해진 거죠. 그러나 물을 주고 그리고 가꾸다 보면 그 숲이 번창하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감싸 안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말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쉽고도 당연한 일 같지만 어찌 보면 그처럼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은 실천하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새는, 옛날에는요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별로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예, 그렇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것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에 부부가 같이 가려면 느려요. 왜 안 나와? 근데 같이 가면 멀리는 갔어요. 빨리는 못 가더라도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썬다싱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썬다싱은 선교사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어느 날 썬다싱이 전도하기 위해서 높은
험한 산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산을 넘는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친구 삼아 함께 의지하며 가다 보니까 한참 가는데 사람이 하나 길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썬다싱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같이 엮고 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을 엮고 가다니, 그러다 같이 죽어요. 그러면서 거절하고 혼자 갔습니다. 근데 이 썬다싱은 전도, 영혼 구원하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혼자 가더라도 자기는 그 전도사의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냥 들고 갈 수가 없어서 함께 죽더라도 함께 가겠다고 업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었습니다. 어이고, 얼마나 무거운지 천근 만근 되는 것 같아요. 온몸이 진땀이 흘렸습니다. 한참 걸어갔습니다. 지쳐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등에 엎인 사람이 이 힘들어서 업고 가다 보니까 막 열기가 나잖아요. 그 열기로 말미암아 식었던 몸이 업고 가는 사람까지도 전달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업고 가는 사람이 점점 몸이 녹아져 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썬다싱도 뜨거워졌고 또 업고 가는 사람도 의식이 점점 살아오기 시작해서 가다가 쉬고 쉬다가 가고 그 드디어 등에 엎인 사람이 깨어 일어나 가지고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얼어 죽은 거예요. 얼굴을 헤치고 보았더니 빨리 가겠다고 혼자 가던 사람이 그렇게 죽어 있었던 거죠. 추워서 얼어 죽은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12 제자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도 있다. 12영이 뭡니까? 12영. 12영은 12만 명입니다. 천사를 12만 명이나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분. 갈릴리 바다를 배 없이 건너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어느 관광객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걸느냐고 배싹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싹이 얼마나 비싼지.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예수님이 배싹이 비싸서 걸어가셨구나. 어쨌거나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12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첫째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 오늘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12명을 세우신 것은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고. 다 같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제자들이 두씩 다니면서 전도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씩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멀리 갔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염색시켰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 다 같이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연합하면, 가정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나라가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시너지 효과. 주님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다 같이 주님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첫 쌀을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25개를 만든대요, 하루에. 근데 두 사람이면 몇 개를 만들어요? 50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50개가 아니고 625개를 만든대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히면. 어느 마을에서 말을 가지고 이제 말이 얼마나 많이 끌고 가는가 시합을 했어요. 1등한 말이 2000km를 끌었어요. 2등한 말이 1800km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1등한 말하고 2등한 말을 합쳐가지고 끌었더니 얼마가 나와요? 3800이 나와야 되잖아요. 3800km를 끌어야 되는데 5500km를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700km를 더 많이 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1700km를 더 끌은 것이 시너지 효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너지 효과. 함께 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일하러 가셨습니다. 빨리 가면 혼자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빨리 가려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2021년까지 달려왔습니다. 온 세계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과 함께 가면 멀리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그 어느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하러 가셨던 아셀트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아셀트 선교사가 생명을 걸고 식인종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명 가지고 잡혀먹더라도 내가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식인종 마을로 갔습니다. 식인종은 사람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여러 번 이 아셀트 선교사 집에 가서 잡아먹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기웃거렸는데 가는 날마다 큰 창칼을 들고 무서운 능초리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몇 번 갔지만 그냥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식인종들이 낮에 이 아셀트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이상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당신 집에 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밤에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셀트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에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몇 번 와서 저녁에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 큰 칼과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못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트 선교사가 그렇게 대답했다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모없는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한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신앙을 가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셀트 선교사는 순간적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멀리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잘 아시겠지만 설교하러 강단성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말을 전하지 않고 주님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지방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항상 이 목사님들한테 전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같은 동지기쯤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을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아주 은혜스럽다고 은혜 받았다고 다 그래요. 근데 물론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 함께 가면 격려가 돼요. 다 같이 함께 가면 격려가 된다. 그렇습니다. 함께 가면 격려가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무섭지요. 깜깜해가지고 등에서 어싸가잖아요. 그런데 꼭 화장실 갈 때는 누님하고 동생 데리고 가요. 그러면
위로가 돼. 위로가. 있어? 밖에 있어? 있어. 걱정 말고 빨리 누워. 예. 함께 가면 격려가 된다. 힘이 된다는 거죠.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 가면 절망해도 누가 함께 가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들어가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러기에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삼겹살을 먹는가 봐. 삼겹살 맛있죠? 삼겹질이라 그런가 봐요. 그거는 별로 뜻이 없는 거예요. 한 20년 전이니까 저희 친구 목사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혼자 필리핀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심한 이 친구가 혼자 갑자기 더운 나라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쓰러진 거예요. 애국 사람 누가 말도 통하지 않냐고 돌보는 사람이 묻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신고를 해서 병원에 들어갔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신체로 갔다가 시체로 돌아왔어요. 사실은 시체도 못 왔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해서 왔죠. 그 시체로 비행기 타려니까 돈이 몇 배가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화장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몰랐는데 여권을 보고서 연락이 가지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누가 옆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죽었을 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 원이라고 하는 김원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근데 이민 가가지고 열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사업체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했구나. 그런데 동창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줘가지고 다시 그 조그만 슈퍼를 내가지고 아주 잘 됐네요. 그래서 그가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동창들을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도 고맙다. 그들의 격려, 그들 위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그러면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대답하지. 왜?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럼 대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러죠.
그래, 네가 어려운 줄 안다. 힘들 줄 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내가 내 대답을 하는데도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경륜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사관학교 시절입니다. 친구들이 그를 왕따 시켰습니다. 이 왕따가 뭔지 아시죠? 도해시키는 거예요. 말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별명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촌놈, 가난뱅이, 땅땅보.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지. 가난뱅이, 촌놈, 땅땅보. 그래서 나폴레옹은 너무나도 외로워가지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내 아들 나폴레옹아, 비굴해하지 말아라. 좋은 환경에서는 영웅이 탄생할 수가 없단다. 좋은 환경에서는 영웅이 탄생할 수 없단다. 내게 무거운 적이 있다. 바로 허영심과 사치다. 가장 귀한 친구는 독서다. 책을 읽어라.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너를 믿는다. 내가 함께하마. 내가 함께하마. 나폴레옹은 이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최고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강 성도들아,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멀리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강에도 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정글에도 길이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하면 공격당하지 않는다. 다 같이 공격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함께하면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아주 의좋은 형제인데 금덩어리를 하나 주셨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다. 형만 없으면, 동생만 없으면 이게 다 내 것인데.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건너다가 형이 그 금덩어리를 바다에 그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형 왜 던져? 그러니까 형이 말하기를 이 금덩어리가 지금까지 너와 나의 좋은 관계를 깨쳐버리는구나. 이걸 버려야 된다. 그래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가면 격려가 되고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왕국에 보면 이 호랑이와 사슴, 호랑이가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에 때로 무리 지어서 다니는 사슴을 절대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때로 함께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호랑이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슴떼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뛰쳐나온 거 있습니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하나가 무리에서 뛰쳐나온 것. 영납 없이 잡히고 맙니다. 딴 거 옆에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것만 하나 집중으로 싸우는 거죠. 잡는 거죠. 여러분, 함께하면 힘이 되는데 함께하면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늘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큰 구렁이 병아리를 잡아먹으려 따라갑니다. 잡히면 한 입에 들어갑니다. 병아리는 빨리 도망해서 어미닭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미닭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구렁이와 덤빕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새끼를 보호하고 생명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살죠. 왜냐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이 어미닭은 구렁이와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 어떤 적도 벌벌 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떨어지면 사고가 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목사님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여수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노인에게 전도하라는 성령의 강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문을 연 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제 보니까 예수쟁이구먼. 내가 뭐가 답답해서 예수 믿어? 그래도 계속해서 전도하자 노인은 순찰 중에 있는 그 안내원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봐요, 내가 돈 내고 편히 가기 위해서 1등 칸을 탔는데 이 예수쟁이가 자꾸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공갈 협박하니 더는 못 참겠소. 이 자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저 예수장의 입을 막아주든지 하시오. 생피당한 목사님은 얼굴을 숙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소주를 사오더니 아까는 미안했소. 소주 한 잔씩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할아버지 그렇게 술만 마시면 지옥 갑니다. 그 노인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호통치던 안내원이 목사님에게 달려온 거예요. 아까 그 노인 아십니까? 예,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전도하느라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그 노인이 말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있다 답답하니까 승강구 앞으로 나와가지고 있다가 승강구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 주님과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멀리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고 격려와 힘을 받게 되고 공격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이 하나 되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각 속회가 각 선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